용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요.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마음에 들면 용서하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대가를 받아야지, 치러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 다 하신대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용서하라.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를 해야 오늘 표 제목이 뭐예요? 표 제목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시작이 회개고 회개는 곧 용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그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못 맺어요.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속에서 열불 날 거예요. 막 속이 막 탈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속이 부글부글 탈 거예요. 왜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죠. 맞으시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와서 젖어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교육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조건 없이 용서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 그러면 지금까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요셉 비전의 사람이야, 꿈을 이룬 사람이야, 우리도 꿈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다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 하시니까 좀 실망하셨습니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야 꿈을 가져라,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많이 꿨다고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꿈이나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니까 이렇게 총리가 됐고 성공했잖아, 출세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돼. 여러분,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 좀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연무대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자손들이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룰 정도로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저래 이러다가 우리 민족들을 자기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염려를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 중에 아이가 낳거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신앙생활 못하게 예배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성경책 다 불태워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가서 다 불태우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걸리면, 이게 법으로 만약에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하면 이제 그 법 어기면 깜빵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면 그때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좀 쉬운 말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다고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죄 지은 거는 대가를 치르거든요. 내가 치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치러요. 이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벌로서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또 지으면 그런 고통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잘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걸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받았을 뿐인데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하잖아요. 이거 참 엄청난 거죠. 노예로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거기다가 또 누명까지 써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때 감옥에 있던
간수들을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것이 바로의 왕의 꿈과 연결돼서 바로의 왕을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 꿈이 7년 동안 풍년, 또 7년 동안 흉년. 그래서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비축해 놓고 7년 또 흉년이 될 때에 그 비축해 둔 곡식으로 버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 그때에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다시 이제 3일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3일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은 청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려고. 그 가던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짠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빛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한동안 눈을 못 떠요. 눈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람 손에, 아마 그 당시 같이 갔던 사람일 거예요,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깜짝 놀라죠. 소송라치게 놀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우리하고 교제를 한다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과 사도들 간의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줘서 교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그 고향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갈 때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우리 그냥 이곳에서 그냥 예수 전하면 그래도 좀 남편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그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전도를 가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길을 나서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때도 가가지고 중도에 포기했는데 또 데리고 가면은 오히려 방해만 돼. 안 돼.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아주 훈련을 잘 시킵니다. 제대로 훈련시켜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나중에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까지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중에 아주 최오른팔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마가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을 다 성산하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쓴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또 지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관계 회복이 되었다고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나요? 예배만 드리면 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가 다 드린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이렇게 기름보다 더 낫다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도 아직 앙금이 쌓여가지고 분함이 쌓여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들, 내 이웃에게 가서 앙금을 푸십시오. 주님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제사 드리러 오거든 예물을 놓고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예배 드리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은 원한이 없이 화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그 예배를 받는다고요.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속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씩씩색색거리면서 여기 속에서 말을 못하고 얼굴만 씩씩 그냥 붉히면서 앉아있는다고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예배 드리고서 손 내미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화해하세요. 그 사람들 간에 있어서 이 속에 앙금이 쌓여서 울분이 쌓였던 걸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화해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배워왔잖아요. 잘못된 거 제대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데 왜 순종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 청산하는 요셉처럼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그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러분 지금 형들에게 얼마나 속이 열불나겠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억울함 당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형 때문에 내 이 고생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됐으면 이제 한번 당해봐.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한번 2년 살아봐. 뭐 이렇게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미 형들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앙금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점만 봐도 보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고 합니다. 형들에게 앙금이 쌓였다면 곡식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형들에 대한 거는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그런 요셉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 한 명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자, 이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도와줄까? 이 도와주면 이제 손해가 막심해요. 물질적인 손해가 막심해요. 도와주면 치료비 내야지요. 또 이 사람도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야 되죠. 하여튼 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간도 뺏겨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거,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앞뒤 살피지 않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또 필요하면 내가 여행 갔다가 와서 갚아줄 테니까 다 치료해 주라고. 다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돈 달라 이러면 손 벌렸습니까? 진정한 도움은요, 대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봉사도, 주의 일 하는 것도 대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도 간에는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고 싶으면 빌려준단 말 하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안 갚는다고 가서 쫓아다니고 속삭이면서 그거 갖고 와서 목사님 그 돈 좀 받아주세요. 목사가 무슨 돈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걸 왜 목사한테 보고 다 받아달래요?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줬으면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은요, 또 자기 걸로 하는 거지 옆 사람 다른 사람 거 빌려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구제 헌금으로 지금 몇 군데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제 헌금 냈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돌아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요, 그저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갚아주실 때 우리는요, 내가 1,000원 빌렸으니까 거기 이자 더 얹어가지고 1,500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충성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갚아주시는데 100배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60배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30배로 갚아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 해주실 거죠? 라고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이렇게 준 건데요, 형들이 온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준 거예요. 하나만 준 게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길에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도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돈까지 얹어줬어요.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가장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진짜 좌절이 심할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 받고 도와주고 대가 받고 도와준다면 그런 사람이 옆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도와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